6월 11일 금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장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하셨을 때 모세와 더불어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생각할 정도로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친화적인 취향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행적을 훑어보면 그가 등장하는 사건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유명한 이유는 갈멜산 전투와 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 때문이죠. 그도 우리와 같이 불평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고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첫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도망가서 한적한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취임 설교를 마치고 바로 도망쳐 버린 모습입니다. 인적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곳이라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아주 꼭꼭 숨어 버렸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하여 그렇게 저주의 예언을 했으니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그의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까지 다 말라가고 가뭄이 극심해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그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됩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을 풀어 엘리야를 수소문하였죠. 그러자 엘리야는 또 태연하게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이어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가 대적을 하는 사건입니다. 바알 신의 능력이 큰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제야 3년 동안 이슬 한 방울 없던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게 합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빠짐없이 다 보고를 합니다. 이세벨의 청을 들어서 사마리아의 바알의 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니 아합은 이세벨에게 자세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두로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쪽의 강대국 아람과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정책적인 판단으로 두로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의도가 오히려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사마리아의 바알의 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화가 났겠죠. 또 아합 왕은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했으니 이세벨 앞에만 서면 얼마나 작아졌겠습니까? 이세벨은 사신들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경고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유다의 브엘스바로 급히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북서쪽 끝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남쪽 유다의 제일 아래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수백 리 길을 단숨에 도망쳐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안해서 자신의 시종은 그곳에 떼어놓고 자신만 홀로 하루 길을 더 걸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서둘러 도망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허둥지둥 도망치는 꼴은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또 홀로 담대하게 싸우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엘리야는 승리를 하긴 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악의 세력이 그를 다시 대적합니다. 악의 세력을 보고 엘리야는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도망간 엘리야는 광야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로뎀나무는 생긴 모양이 빗자루와 같이 길게 뻗어나가 그늘이 별로 형성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피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비참한 신세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로뎀나무 그늘이 남아 쉬기 위해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은 광야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 가장 비참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뎀나무라는 이름의 카페가 교회에 많이 있는데 잘못 지은 이름입니다.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되었지 더 이상 뭘 더 바라십니까? 그러니 저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듭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로운 로뎀나무 아래에 기진맥진하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주님의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엘리야에게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자, 일어나 먹고 힘을 내야지. 이렇게 다독여 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으니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심리 3당학자인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과 책의 제목이 비슷하죠. 오늘 본문을 읽다가 책 제목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힘든 길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길을, 고통을 맞이하고 극복하기보다는 그저 묻어둔 채 회피하는 길을 택하기 마련인데, 이런 삶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 막다른 골목을 마주했을 때 혹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여러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셔서 그 양식을 먹고 회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